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 서쪽 끝 에게해 연안의 이제 항구 도시 이 드로아에 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제 확실히 깨달은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드디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드로아는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항구 도시에서 그 바다가 이제 에게죠. 그 에게를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중간 에게 북쪽에 있는 섬이 이제 사모드라게예요. 중간 기착지인데 보통 거기에 이제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잠깐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해서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네아폴리가 그 마게도냐 항구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항구 도시. 근데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5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한 2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보통 이렇게 5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보통 그 남짓 걸리는데 하루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마치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을 몰아가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는 이제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거리가 한 16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 도로가 이제 닦여 있었는데 당시에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이 로마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도로예요. 왜냐하면 로마와 이 그리스, 이 마게도냐 사이에 있는 바다가 아드리아해인데 이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그 마게도냐를 관통하면 바로 아시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로마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동해에서 서로 그게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예요. 이제 그게 마게도냐를 이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관통하게 돼 있는데 이 동쪽 끝이 네아폴리예요. 그러니까 이 비아 에그나티아 이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이제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16km 정도 빌립보까지 이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거기 이제 빌립보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 그냥 거쳐서 바로 이제 순식간에 빌립보까지 온 거죠. 왜 신도시, 이 네아폴리라는 말이 신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를 해롭게 도시를 아주 잘 건설한 곳이 이제 네아폴리인데요. 왜 그곳을 지나치고 빌립보 성에 와서야 이제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 유령이? 그건 이제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첫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 성.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지방의 수도나 중심 도시에 머물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브로에서도 그랬고 소아시아에서도 그랬고 유럽 마게도냐 와서도 똑같은 전략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중심 도시, 이게 마게도냐 첫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첫성. 왜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 수도가 아니거든요. 빌립보가 수도가 아니라 마게도냐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도시죠. 데살로니가로 안 가고 이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왜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걸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요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에게 이 도시를 하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 군인들에게 하사한 도시예요. 이 빌립보가. 빌립보는 원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 알렉산더 아버지가 빌립이잖아요. 이 빌립 왕이 이제 건설한 도시인데 빌립보는 나중에 이제 로마가 그것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로마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이제 빌립보 전투라고 그래요. 빌립보 전투. 로마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시즈,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 시즈죠, 시즈. 시즈가, 이제 죽죠. 이제 시즈가 죽고 난 다음에, 시즈의 양아들인 이 옥타비아누스, 이제 초대 황제가 됩니다. 로마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이제 그 시즈의 후계자라고 하는 이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시즈를 죽인 자들. 이쪽에 공화정 세력들이에요. 공화정 세력들. 시즈를 죽인 자들과 이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 내전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있는 이 강기테스 계곡이라는 곳에서 내전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시즈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이기면서 로마 황제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그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건설을 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건설해서 자신을 위해 싸우준 로마 군인들에게 이 도시를 하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몰아내고 군인들을 이제 그쪽에 살죠. 은퇴한 군인들. 거기 이제 살지. 군인들 도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을 로마와 똑같은 법과 제도를 적용하고, 그리고 로마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해줍니다. 작은 로마처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탈리아에 속한 곳, 이탈리아의 일부라고 호칭을 해요. 이거는 지방 도시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지방 도시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로마 밖에 있으면서 로마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런 이제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 빌립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그곳에 살면서 로마와 똑같은,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수도 데살로니가도 이런 영예, 이런 어떤 호칭을 얻지를 못하는데, 이 이제 빌립보만 이런 호칭을 얻은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게도냐 첩성이요 식민지. 다른 곳도 다 식민지인데 굳이 이곳에 식민지, 여기만 빌립보만 식민지라고 밝히는 건 다른 지방 도시들과는 다르게 이곳은 이탈리아에 속해서 로마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지방 도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를. 그래서 마게도냐 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를. 바울 일행은 한눈 팔지 않고 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곳, 유럽 선교의 교두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으로 바로 달려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에까지, 그리고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소아시아 때와 똑같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환경, 그걸 이제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접촉점. 가장 좋은 환경인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접촉점,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에겐 공통 관심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이들이 그 접촉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 현지인들도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도 제일 먼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마치 바울 일행이 자신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성문 밖에 강가, 성문 밖에 이제 이 빌립보 성 밖에 강가, 이 강기테스 강이 있어요. 이 강가에 있는 기도 모임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기도 모임. 곧 회당입니다. 회당. 작은 소규모 회당.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시 이 안에는 광장 말고는 넓은 장소가 없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 공식 모임 장소가 없는 경우, 회당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엔 정결 의식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물이 있는 강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결 의식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일행한 안식일에 서쪽 성문 밖에 강기테스 강가에 기도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물이 있는 강가에서 모임을 가졌으니까,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프로슈케, 이건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뜻인데, 이게 또 기도처, 기도 모임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 단어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기도 모임이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랍비가 있는 정식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고, 대신 야외에 회당과 비슷한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게 관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 랍비가 있어서 정식 회당이 되면서 회당을 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외 강가에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당과 비슷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회당이라는 말이 함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모이는 곳. 이게 회당이에요. 자, 랍비만 없을 뿐이지 회당과 똑같이 여기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쉐마 암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토라와 선지자 낭독도 있고 성경 토론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모임이에요.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도 모임 한다 그러면 기도회 이렇게 하면 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수요 기도회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기도회 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거기에? 거기에 당연히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해당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 모임은 소규모 해당 모임. 그래서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유대인 남자는 없이 여자들이 모여서 소규모 아주 작은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임을 발견하고 바울 일행도 이제 거기에 앉아서 그 모인 여자들과 함께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말씀도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 마치 여자들이 앉아서 모여있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앉았다는 얘기예요. 바울 일행이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하고 말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들과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기 말하다라는 단어가 랄레오인데요. 랄레오는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전하다 할 때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말하다라는 이 단어로만 그런 의미도 나타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복음, 말씀 이런 단어는 없이 그냥 말하다라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여자들만 모여있는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 소아시아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회당에 찾아가서 그 회당 모임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거기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초청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을 하라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그들이 읽은 거기서 이제 토라와 이제 선지서를 낭독을 하거든요. 그 회당 모임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읽은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다는 이 단어가
계속 말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원어로 보면 원어는요 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과거 발생이 있고 과거 진행이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 진행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거의 미완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말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같이 교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 이렇게 뭐 물어보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는 거지.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 이게 원어로 정확히 봐야 이런 어떤 의미를 잘 캐치할 수 있는데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뭘 계속 말했을까요?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전하고 가르쳤던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여기서도 여기 작은 기도 모임인 여기서도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요, 누군가가 잘 들어주기만 하면 계속 말하게 됩니다. 할 말이 무궁무진해요. 예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매주일 오후에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던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지금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전화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주 처음으로 주일날 저녁에 전화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전화로 얘기를 하면 길어야 1시간 정도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전화로 이제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화를 나누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구약을 오가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돌아보니까 2시간 15분이 지난 거야. 저는 진짜 그렇게 시간이 지난지 전화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끊고 나서 보니까 2시간 15분이 지난 거예요. 좀 진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 진이 빠지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니까 그걸 위한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아직 율법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은혜의 복음을 깨워주고 싶으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장시간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 장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잘 듣는 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두아디라시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1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시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두아디라시가 어디냐면 두아디라시는 소아시아에 있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주.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서쪽에 드로아도 아시아주에 속해 있고요. 에베소도 아시아주에 속해 있고요. 수도가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그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넓은 주가 이게 이제 아시아주인데 그 아시아주에 있는 성읍이 이제 두아디라 시입니다. 여기 이제 두아디라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는 7 도시 중에 하나죠. 두아디라 교회가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시는요, 전통적으로 이 염색과 이 옷감 제조업으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두아디라 시는. 그래서 이 자주색 염료 옷감 장사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두아디라 시에는. 이 염색과 이 옷감 제조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색 옷감은요, 자주색 염료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뿔고동에서 추출을 한다고 그래요. 뿔고동이나 갑각류에서 주로 추출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페니키아, 그 시돈이나 두루 쪽,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해서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값이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은 당시엔 사치품이에요. 지금은 뭐 널려 있는 게 자주색이지만, 그때는 이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이나 군인들만 이 자주색 옷감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걸치고 있는 망토죠. 그거 다 막 그게 자주색인 거예요. 망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국가가, 로마가 군인들에게는 하여튼 뭐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옷으로 이렇게 이제 군복을 만들어 줬던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시가 이 자주색 옷감 장사가 유명했었는데,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빌립보로 왔다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빌립보로? 큰 돈을 벌기로, 이 로마 군인의 도시잖아요, 빌립보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그냥 황금 어장인 거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해서. 그러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의 도시 이제 빌립보로 건너와서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을.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그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집을 바울 일행이 머물도록 내어주기도 하고, 또 그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쓸 수 있도록 내어주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이 큰 것이고, 어떻게 보면 루디아가 부자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여자가 사회 활동하는 건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사업으로 돈을 번다, 여자가? 이거는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그나마 나았던 곳이 빌립보. 이 마게도냐 쪽, 이쪽이 그래도, 나았어요. 여자들이 화해 활동하는 건 좀 그래도 조금 다른 지방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당시에 뭐 로마 제국 전체가 다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산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 루디아는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을까요? 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 주에서 큰 먼 거리 이 빌립보까지 와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 옷감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녀가 출신이 미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루디아의 출신이 좀 미천했다고 보는 이유는요, 그녀의 이름이 지명을 따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말은 원래 이 두아디라시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고대 왕국 이름이에요. 이 지역이 BC 7세기, 6세기경에 이 지역이 이 지역 전체가 이게 루디아 왕국이었습니다. 여기 비두니아까지 쫙 해서 루디아 왕국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면서 아시아 주가 됐지만, 그 전에 이게 루디아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명을 따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루디아는. 당시엔 노예들이 주로 지명을 이름으로 갖다 썼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그래서 루디아는 노예였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출신이 노예였던 그녀는요, 이 두아디라에서 자유민이 되면서 루디아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아디라에서. 그러면서 그때 그 두아디라에서 그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고, 두아디라 소아시아 쪽에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 쪽에 이쪽이 항상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오늘 일곱 교회, 계시록의 7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유대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세보마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구약의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경건하다 할 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건하다는 단어가 유세베스라는 말인데 이게 세보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들아 이방이네요. 이때 경건하다는 단어가 세보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나타낼 때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경건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섬기다는 단어가 이 세보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사귀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던 것이고, 그 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와서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던 겁니다. 여자가 타지에 와서 남자를 대상으로, 그것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려면요 얼마나 악착같이 벌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는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영혼은 공고했던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그의 영혼은 공고했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유대인이 아닌데도, 정식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 성문 밖에, 빌립보 밖에 1.6km나 떨어져 있는 그 강기테스 계곡가에 있는 그 기도 모임, 조그만 여자들만 모여있는 그 기도 모임에 열심히 나왔던 것이고, 그것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유대인 여자들이야 전통이니까, 전통이니까 뭐 당연히 기도 모임을 한다고 쳐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이 공고했기 때문에. 영혼이 공고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장사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은 더 괴롭고 마음은 더 힘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부자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아무리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더라. 아무리 돈을 벌어도 구원과 기쁨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이 사망의 이 질병, 이 또 세상에 난무하는 이 죄와 사망과 이 질병으로 인한 심령의 공고함, 이 영혼의 이 공고함, 마음의 이 애통함만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달려왔던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왔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겁니다. 이게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이 모습은요, 세리장 삭개와 아주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가 누굽니까? 당시에 세리들은 동족으로부터 욕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해서 죄인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여겼던 자들, 세리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갑니다. 자기는 돈만 벌면, 돈만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아니더라고. 영혼이 너무 공고하더라는 거야. 삶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야.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가까이 해주지 않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자가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영혼은 영적으로 너무나 공고했던 거죠. 삭개오가. 그때 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자기 마을에 지금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키는 작은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공고한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 무화과나무라고도 하는 그 뽕나무를 기어 올라갑니다. 아니, 다 큰 어른이, 애들도 아닌 어른이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진짜 영적으로 공부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에게만 눈을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께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이 공고한 자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공고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이 공고한 자만 바라보십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만 바라보십니다. 그는 다 아세요. 그 이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의 친구가 되겠죠. 삭개오의 친구. 루디아의 이 모습은요, 가이사라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공고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 모든 군인들의 헌모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백부장 되는 게 군인들의 꿈이에요. 염원이에요. 백부장이 됐습니다. 베테랑이라는 얘기예요. 군인 중에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백부장은요. 너무나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영적으로 공고해진 거예요. 세상에 힘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힘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보다 구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백부장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공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구원은, 내 기쁨은, 내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공감을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과 기쁨을 누린 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루디아도 그렇게 영적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온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했던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그 부르짖는 마게도냐의 그 환상은 누구예요? 루디아였던 겁니다. 그 마게도냐인들, 그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영적으로 공감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든 유럽인들을 대표하는 루디아였던 겁니다. 그 루디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루디아가 그 영적인 공감으로,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강기테스 강가에 나와서 그 조그만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께서 바울을 끌고 아시아로 가는 가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가울을 막으시고 그를 끌고서 빌립보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루디아의 영적인 공고함을,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들 중에서 오직 루디아만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 이게 그녀의 영적 공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죠. 그 많은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 중에서 이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잘 들어요. 여기 듣다라는 단어도 미알입니다. 과거 진행이에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잘 듣는 거예요. 응? 바울이 계속 말하고, 바울이 계속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 루디아는 그 말씀을 계속 잘 듣더라는 거야. 루디아는. 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지요. 그 말씀에 빠지는 거지요. 그 말씀을 좋아하는 거지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다른 여자들은 그 복음이 잘 와닿질 않는데, 그걸 제대로 듣질 않는데, 다들 아마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니까, 장시간 얘기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아직 안 끝내지? 그런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해? 왜 이렇게 오래 해? 빨리 끝내야지. 지금, 끝날 시간이 한치 지났는데, 지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다른 여자들은. 응? 근데 루디아만 그 말이 와닿은 거예요. 그 말이 힘이 되어준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에 빠져서 듣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왜 루디아에게만 바울의 말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렇게 잘 와닿았을까요? 왜 그렇게 잘 들려왔을까요? 그녀의 영혼이 공고했기 때문에. 영혼이 공고했기 때문에. 복음은요, 영혼이 공고한 자에게만 힘을 줘요. 복음은요, 영혼이 공고한 자에게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지, 세상에 뭘 가지고 있어도 갈급함이 있는지, 궁핍함이 있는지,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 이 절대적인 빈곤함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영혼이 공고한 자란 말이에요. 힘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부유해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삶 속에 난무하는 이 죄를 보며, 이 사망을 보며, 이 질병을 보면서, 이 세상에 난무하는 이 죄와 사망과 이 질병을 보면서, 이 심령에 공고함이 있는 자, 이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 자, 이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 자, 빈곤함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게 영혼이 공고한 자입니다. 이들에게만 힘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는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공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예수의 복음, 이 은혜 복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영혼이 공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도 와닿지 않아요. 영혼이 공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공고해서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자들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여기 따르다는 이 말은요, 프레세코라는 말인데, 프레세코.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다 어떻게 되면 주의하다, 또는 몰두하다, 전념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종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가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세례는. 그렇죠. 예수님 그네가 죽고 그런가 하면 내가 다 살아나심을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이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루디아는 바울의 이 말을 듣고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자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녀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와 함께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가족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루디아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원들이나,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하인들,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 진리를 깨우쳐주고, 자기와 함께 세례를 받게 만든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 이 남자 4사람이잖아요. 이들을 자기 집에 들어와 살도록 강권했다. 강권했다는 이 말은, 이 재촉하다, 억지로 하다, 이런 말이에요. 억지로, 힘으로, 무력으로, 행하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뿔을 치는데도 아주 강력하게 재촉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루디아가 부자였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자기 집에 남자 넷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살도록 머물도록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일행이 거기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머물도록 했다는 얘기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줬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을 기도처럼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태가 된 겁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자기 집을 내어준 거예요. 루디아.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말년 때까지 유일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다른 데서는 바울이 다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말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변함없이 후원하는 교회가 돼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루디아의 회심인 거예요. 이게 루디아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보고 바울을 붙여서 결국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변화된 그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혼을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됐다고요? 어떻게 믿는 자가 됐다고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잘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기 마음을 열다 할 때 열다는 단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활짝 여는 거예요. 완전히 여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산다. 그 진리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산다. 이게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진리로 알고 이 진리에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진짜 제대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여기도 똑같이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채쳐 주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건, 내가 복음을 듣고서, 내가 말씀을 듣고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진리에 내 삶을, 나를 맡기는 이 삶을 사는 건,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만 내가 그 말씀을, 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도 여전히 아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삶을 들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진리로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를 깨닫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정말 저희는 진짜,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정말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가 했던 것처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듣는 걸,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 듣는다고요? 아무리 제가 잘 들어라 해서 잘 듣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앞에서 누가 하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1시간만 지나면 시계 보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깨지는 거지. 그냥 시계를 보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허름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려다가 말한 거죠. 알려내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잘 들을까? 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들을까요? 영혼이 공고하죠. 심령이 가난하죠. 영혼이 공고한 자만이 잘 듣는 거예요. 갈급한 자만이 잘 듣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삶을 살더라도 내 속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자, 세상의 죄를 보면서, 세상의 이 사망을 보면서, 세상의 질병을 보면서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애통함이 있는 자, 내 삶 가운데서 날모하고 있는 이 죄들을 보면서, 이 사망의 역사를 보면서 심령에 이 채우지 않는 이 애통함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드는지,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이들만이 십자가의 복음이 와닿는 거예요. 이들만이 부활의 복음이 와닿는 거예요. 은혜로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과 부활을 주신다면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와닿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고, 이거 위로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공고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내 삶 가운데 난무하는 죄들을 보면서도 내가 그냥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생명, 영생과 부활을 누릴 자녀들은 반드시 이를 끌고 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영혼이 공고한 자로 반드시 끌고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가까이 하므로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서라도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영혼이 공고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리니까, 그들에게만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니까 우리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심령의 건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루디아처럼,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도 고넬료처럼 주님 정말 영혼이 공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어도, 세상에 가진 게 많아도, 그리고 상관없이 내 안에 아버지여,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난무하는 죄와 사망과 이 질병의 이 역사들을 보면서 주여,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여 처절하게 깨닫는, 그래서 심령이 애통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아버지의 영혼이 공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드리는 이 놀라운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